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40대 초반쯤 되는 노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처녀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나는 게 노처녀의 꿈이지요. 그 노처녀도 마찬가지로 멋진 신랑을 만나서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처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제게 좋은 남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아주 출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어떤 남자들보다 더욱 특출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노처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그녀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신랑감을 보내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넘도록 그 노처녀는 울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노처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바라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었어요. 그래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매님,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매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노처녀에게 어드바이스를 했다 그래요. 그자 목사님의 조언을 들은 그 아가씨는, 자매는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좋은 사위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서 좋은 믿음 좋은 사위를, 키가 175cm가 넘고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3대가 있는 그 남편을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서 꼭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적잖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방금 전에 그 우스갯소리에 그 노처녀처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음료수 자판기처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나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는 텔레이오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성숙한 그 높은 지고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내 복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또 급하게 서두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워요. 정말 죽을 정도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타임테이블, 그 시간표는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하여서 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또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여러분,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시간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표는 무조건 지금이에요.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또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서 누구든지 다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도 지금 당장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있어서 대개 하나님은 시간을 적당히 두십니다. 늘 멀찌감치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범사를 순종하며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춰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자, 왕, 이 3대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정작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정작 왕이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대로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전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안 됐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지 15년 뒤에 그제서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한 일들이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쯤 흘렸을 때,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그제서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주전 1003년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대략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7년 6개월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10년의 세월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17년 6개월입니다. 17년 6개월에 다윗에게 있어서 블랭크와 같은 시기였어요. 얼른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없어졌으니까는 다윗은 하루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좀 그 웅장한 손과 전지전능한 손으로 다윗을 그렇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시각으로는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왕으로 삼아주지 아니하였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려 17년 6개월입니다. 1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월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루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겪고 고생을 겪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단번에 왕으로 삼아주셔도 유만부득인데 왜 다윗으로 하여금 1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답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다윗을 그 1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17년 6개월 정말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맞춰주시려고 다윗에게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 사울 왕이 죽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잔재 세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탕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정권이 무너져도 그 나라의 유지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유지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었어도 그 잔재 세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세력도 있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사이에도 일부에서나마 사울 왕의 그 죽음의 배경에 혹시 다윗 이자가 개입이 되지 않았는가?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의심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의혹의 눈길이 막 파도와 같이 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핍박을 피하여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충분히 다윗은 당시 사울 왕의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다윗이 왕권을 탈천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은 왕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거느리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600명의 수하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폭력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폭력으로 이스라엘 정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비록 기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가장 원하시는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 7년 6개월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고,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사울의 잔재 세력까지 몰려와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이라고 추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삼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로 신본주의 국가,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강이 있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바벨론도 있었고 다른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고 탄압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자신이 직접 군림하고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왕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을 17년 6개월 동안 질질 끌고 기다리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종하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랜 세월의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텔레이오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지고의 순종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도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 속에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는가?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투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응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어요.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래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17년 6개월이에요. 17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그는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밑줄을 한번 쫙 그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크게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크게라는 거는 여러분,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다윗과 같이 똑같이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는 그 크게라는 단어가 사울 왕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그 크게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크게라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워낙 완악했기 때문에 결국 임했지만은 순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17년 6개월 동안 이 기억을 그의 평생에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의 약속이 그에게 가슴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다면은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폭정으로 자기의 600명의 수하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저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례가 어미가 되어야 된다? 그거 규정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운데. 때문에 사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허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어요. 너무 늙어버리면 아이를 기를 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라의 생각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법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그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종을 후처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본처의 아이로 간주할 수가 있었다. 남편이 여종의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는 양자이자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례인가요? 하갈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이 하메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and라는 단어예요. and. 여러분 and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창세기 15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자였어요. 그랬던 자라면은 아내 사라가 와서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인간적인 방법을 좀 취해봐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번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수록 기다리는 일도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희망도 더 간직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를 하나 가질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례가 저한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적어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하메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은지라, 이 하메라는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도 사라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절대 신뢰를 하였어요. 우리에게도 이 하메라는 단어가 적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워도 바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주었는데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잘 있고 내 자녀가 아무 사고 없이 학교에 잘 다니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하메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지금 뭡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는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화평이 맨날 싸우는 싸움거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남는 것은 맨날 싸우는 것이에요. 좋았던 가정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아들을 낳아보라.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보라. 제안을 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탓하고 임신한 하갈은 사례를 또 멸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제야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아주 듣기에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아내 사라처럼 안 되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한번 낳아봐. 그렇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솔깃해서 그럴듯하다고 하며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마냥 기다리자니까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초조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귀 기울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조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왜 없겠습니까? 내 계획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그 판단을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도 우리가 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란 바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아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누구의 말에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깜하고 어두운 그 터널 가운데서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너의 자손을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초조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다림이 없어졌는지 의심하게 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일평생 끌고 다녔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17년 6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은 바로 그에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어요. 본문의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이가 아멘입니다. 30세에 왕위에 그제야 올랐어요. 30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어려움, 그리고 장인 어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 정말 그의 인생은 장편 소설과도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어찌 고난의 세월이 여러분 그자에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인간적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좀 제발 찍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제가 이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제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적들의 저 울음소리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마디 항의성 짙은 질문을 하나님께 그도 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조금도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그 때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기약을 알 수 없는 기다림에 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문자예요. 목사님, 이럴 바에는 죽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림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야 문서로 된 성경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거 몰랐어요. 언제 자기의 고통이 끝날 거라는 거 그거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언제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닥쳐올지, 내일이 자기에게 있을 것인지 그 희망을 갖기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17년이라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브루스 윌키스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 17년의 6개월을 광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실로 다양합니다. 거기 있는 동안 당신은 대개 헛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돌파구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그곳을 쉽게 빠져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멈추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은 쉬셨지만 8째 날 다시 일터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한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줄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600명의 등장인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투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시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미션을 수행토록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대기실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이집트 군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뒤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홍해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은 저 적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농담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제까지 노예였던 그들은 물밑 바닥에서 길을 여는 그 하나님의 손과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입김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절대적 신뢰를 해야 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좌우표 바라보시면서 얘기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시작. 입술에 있는 불평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불행한 것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무기력하게 기다린다라고 해서 무기력하게 손을 턱 하고 놓아버리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내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을 다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자기 길이 그렇게 되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터널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절인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불평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떨어진 그 불평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져서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그가 등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그 신앙의 길, 그리고 옆지체와 좀 싸우고 다퉈가지고 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길, 남편과 좀 싸워가지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길을 지금 포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지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 전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와 몸 주변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계속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왔던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비록 알 수 없는 17년 6개월의 블랭크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